요한계시록 지금 666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666 거짓 삼위일체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66은 모든 인간의 총칭하는 그 인간 자체를 포함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소위 이제 본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함께 합쳐져서 666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옛날에 창세기 11장에 있는 대로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은 일어날 것을 이미 거기에서 보여준 겁니다. 다시 바벨탑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뭐 과학계, 체육계, 문화계 뭐라도 상관없어요. 오늘날 종교라든지 무엇이든지 철학이든지 인간의 생각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병마들이 와서 또 약해지기는 하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고 또 세상이 뭐 태풍이 불어치고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을 때로는 느끼긴 하지만은 그런 것에 또 비해서 과학의 발전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할 정도로.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이제는 몇 년이면 바뀌어요? 1년도 빨라. 어쩔 때는 몇 개월만 지나도 뭐가 바뀌었지? 이제 나이가 들은 저로서는요 따라잡지를 못하겠어요. 좀 발전이 좀 정체됐으면 좋겠어. 따라가기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을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돼. 이런 세대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위대하다. 곧 인간이 누구다? 신이다. 그 바벨탑 사건 보세요.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름이 신의 문이니까 신의 문을 열고 닫을 자가 누구예요? 신인데 그걸 지금 누가 열고 닫고자 하기를 원해요? 인간이. 그게 바벨탑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개입해 들어오시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두 손 쥐고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개입해야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개입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늘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제가 여기서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라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말한 대로 사탄의 전략은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그러고 나 잘났다고 하는 인간, 항상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무너질 때 보면 누가 아이고 저는 여기서 약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길게 가잖아요. 몸 아픈 사람도 맨날 골골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계속 살피잖아요. 몸이 약하니까. 근데 나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웬만하면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에 쓰러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실패하기보다는 내가 잘났다 강하다고 할 때에 넘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 사탄이 보기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 뭐예요? 사탄의 밥이에요. 저거 건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창세기 이제 가인이 이제 인간이 낳은 첫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근데 셋 다음에 에노스라고 하는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나는 연약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에노스가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약하니까. 그러나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을 위대하다고 부르지 않는 여기에 사탄은 걸렸다. 그러면서 뭐라? 이 인간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대항하도록 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신이다? 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666 인간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설들, 이론들,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해서 결국은 보면은 누구에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도 일어나지만은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용 이야기 했죠. 용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는 용인데 그 용이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니 용은 정답인데 용 대신에 거기에다가 무엇을 대치해서 해도 답이 나온다? 인간이에요. 이게 용이라고 읽고 생각으로는 뭐라고 읽어요? 인간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야 이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육의 정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서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용하고 비슷하다. 용도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예요. 뿔도 10개고. 근데 용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면 왕관이 용은 머리에 씁니다.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왕관을 어디다 써요? 뿔에다 쓰고 있어요. 이게 달라요. 왜?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는 데 있어서 뒷배후에서 조정하는데 이게 성경은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길,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지 않는 길로 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들이 뭐 개를 이용해 갖고 하나님 대항을 하겠어요? 다른 걸 놓고 하겠어요? 인간 이용해서. 이게 뭐 사람들이 뭐 그림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그 뭐냐면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
바다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용이 모든 능력과 보좌와 이렇게 다스리는 권한이죠. 그 다음에 큰 이게 어떤 파워와 영어로 하면 throne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이 권세, authority입니다. 이거는요. 이 사탄도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할 때에 right은 누가 갖고 있다 그래요? 사탄 내게 있으니까 내가 이 권한 주는 거야. 네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그 authority 뽑을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서 right이라는 말은 없어요. 권리라는 말이 없어요. 인간은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삶의 주인으로 삶의 권리를 갖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이 배후에서 그 권리 너 거 누구 거다? 내가 줬지.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권리가 있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파워와 능력과 다스리는 힘은 줘요. 다스리는 것과 보좌와 그 다음에 여기서 큰 권세 그랬는데 이것이 내가예요. 무엇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authority,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용이 준다 그러니까 잘 우리의 삶 속에서 확 안 닿잖아요. 그러면 용 대신에 뭘 갖다 붙이면 돼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러한 무엇인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그 짐승이 4마리가 큰 짐승 4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바다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도 내가 보니 어디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예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는 4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4큰 짐승은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성경에서 왕이라 그럴 때는 국가를 말해요. 다니엘서 보면은 제일 먼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 바벨론을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을 헬라 왕국이 무너뜨리고 헬라를 그 다음에 로마가 무너뜨리면서 그 지역에 패권 국가가 되잖아요. 그 다니엘서는 왜 그러면 동양에는 뭐 나라가 없길래 왜 그것만 이야기하냐 그랬는데 그들이 다스리는 패권 국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구약의 역사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는 누가 중심되는 역사로 성경이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나라가 있는데 그 4나라를 그냥 왕이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주권자이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건 뭐다? 짐이 국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왕은 백성들에게 모든 법을 적용시켜도 왕은 뭐예요? 법 위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고 읽고 내용적으로는 뭐라고 읽어요? 국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건 뭘 가르쳐요? 국가를 가르쳐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다가 뭘 줘요? 권한을 줘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살피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 제도예요. 자, 의사들이 있으면 의사들이 있다가 개개인으로 움직임보다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또 조직을 만들어요. 의사협회를 만들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축구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 여기 한 분 계시죠? 그냥 개인적으로 차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 만들어요? 뭐 또 시스템 하나 만들잖아. 그래서 뭐 뉴저지 축구팀, 필라 축구팀 그래고 한번 붙자 그러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속에서 가장 큰 제도, 인간조차 다 거기에다가 모든 힘을 실어주고 난 이후에는 건들 수 없는 그 제도, 그게 뭘까요? 국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인간이 만든 제도, 뭐 그것은 인간이 뭐 과학계가 됐든지 체육계가 됐든지 문화계가 됐든지 뭐 관계가 없는데, 일반 제도는 있다가 뭐 하기도 해요?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인간이 모든 파워와 어토리티와 그 다음에 스로운, 그 다스리는 권한까지 다 준 제도, 결코 이 나라 못 쓰겠네?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나라 우리 하기 싫어.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 가운데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부가 필요 없다. 나라 필요 없다. 뭐 개개인으로 내가 사는데 왜 나라 우리를 간섭하냐.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국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리고 그 국가가 만든 정책, 그 국가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세금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또는 의료 보험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전부 나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국민 한 사람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나는 저 정책에 반대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살면 그 영향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요. 뭐처럼 나타나요? 그리스도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고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각각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그러니까 해마다 선거를 통해, 옛날에는 이제 안 그랬고, 옛날에는 왕이 세습이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는 좀 달랐는데, 세습을 하고 그러면서 됐는데, 이 사람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라를 뒤엎어버리죠. 소위 역성혁명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예를 들면 그 왕씨들이,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역사도 알아야 되니까 왕씨들이 지배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이 다른 사람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성을 가진 사람이 뒤집었어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조선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조선이 일본이라든지 열대 강국에 하니까 마침내 마지막 우리 조선 왕은 아니에요. 순종이 있고, 왕인 그 전에 대원군 밑에서 왕 되기 싫어도 억지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고종 황제, 나중에는 와이프한테 끌려다녔던 고종 황제, 나중에는 대원군이 사라지고 명성황후가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굉장히 마지막에 애썼습니다. 고종 황제가요. 여러분 철도 기술 같은 게 일본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전차 논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 고종이 이름을 조선이라는 데에서 국호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대한제국이에요. 그러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제국은 뭐예요? 국민이 다 이렇게 주권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에요. 제국은.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때 이름이 울부짖었을 때 대한제국이 아니라 뭐로 바꿔져요? 대한민국. 대한제국 만세 안 그랬어요. 이게 대한이라는 이름은 고종이 이제는 국호를 바꿨는데 나라 이름을 그것을 제국에서 제국이 아니라 뭐다? 민국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고려가 됐든지 고려가 엎었더니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로 다시 뭐예요? 부활하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 뭐 어쩌고 해서도 또 대한민국으로 다시 부활하잖아요. 북한은 여전히 이름이 뭘까요? 조선입니다. 이름 안 바꿨어요. 근데 단지 뒤에 글자가 바뀌었어요. 조선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모든 맞는 제도는 있다가도 없애버리자 그러면 없어져요. 근데 국가라는 제도는 어때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뭐 인간이 만든 제도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그냥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죠? 국가는 죽는 줄 알았더니 다시 뭐예요? 부활해요. 명칭이 바꿔져. 지금도 현대 국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는 옛날 때 그거 버마라 그랬어요. 버마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게 미얀마죠? 옛날 때 터키가 지금 이름 뭐더라? 그것은 잘 아시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라 할지라도 국가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없이고 존재를 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그 온 땅이 뭐라고 하겠어요? 놀랍게. 그러면 이 짐승이 뭐지? 아니 뭐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에이고 정권만 바꿨지 그거네 그러면서 우리는 안 놀래요. 그냥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됐더니 상처가 났더니 나아갔고 부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짐승이 뭘까? 이거 쉽게 말하면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가장 강력한 인간이 모든 그 파워, 힘과 보좌와 왕권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토리티, 권한을 다 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주어지는 그 국가의 쉽게 말하면 정체. 어떤 국가일까? 이거 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 짐승은요, 요 국가 체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으니까 황제가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생기는데 이것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라. 여기서 무적행은 그냥 쉽게 무적행이라고 읽고 뭐라고 생각하자? 에? 욕심. 자, 한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좌우되지만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어디고 마찬가지죠. 왕도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 영향 아래에서 고통받기도 하고, 와, 이것은 너무 좋네 그러고 복된 백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인간이 하는 그것이 어떤 조직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욕심이 개입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욕심이 없을 수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보기에 좋도록 행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왕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자 하죠. 이게 뭐가 됐든지, 국민 개개인이 그렇든지, 하여간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될 때까지 이것은요,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게.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더라? 놀랍대요. 나라가 바꾸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해도 놀라지 않아요. 근데 요 짐승은, 마지막 요 짐승은 놀래버려요. 지금 우리는 안 놀래지. 처음 이것이 등장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봅니다. 봅시다. 또 7 왕이라. 거기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7 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놔둡시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은 5가지는 이미 지금 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있다가 없어졌죠. 바사 뭐 이렇게 없어지고, 이 마지막 5번째 나라가 이제 그 알렉산더 정복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예요. 이게 헬라 왕국이죠. 그리스 나라죠.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뭐예요? 있어요. 이게 하나 있는 나라가 지금 나라 이름이 뭐예요? 로마잖아요. 이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려. 자, 로마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고 핍박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말고 그 이름을 잠깐 잊어먹었네요. 그러면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나라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호황을 누리죠.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뭐 당연히 예루살렘에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굉장하게 큰 게 뭐였냐면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가 그때 로마라고 나라의 수도가 로마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로마 교회도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라는 나라에서 이때에 동양 사람이 훈족한테 쳐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도망가자 하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게르만 민족들이에요. 요 게르만을 영어로 하면 뭐입니까? 절먼이에요. 절먼을 가만히 보면 게르만이에요. 우리 여기도 저기 가면은 절먼 파이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절먼을 영어식으로 말고 그대로 읽어봐요. 그러면 게르만이에요. 그 게르만 민족들이 물론 게르만 민족이라 그러지만 거기에는 각자 여러 종족도 있죠. 뭐 앵글렉세슨족도 있고 반달족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냥 게르만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이름을 쓴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절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게르만 민족이 로마로 그냥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 세상 역사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가 로마가 어떻게 돼가지고 황제가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콘스탄티노플로. 그러니까 원래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었던 로마 교회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게르만 민족들이 와갖고 거기가 아주 어수선했거든요. 그 게르만 민족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하나씩 세웠는데 거기에서부터 유럽이 생기는 겁니다. 유럽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생긴 나라들을 로마 교회가 그러면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으니 그러면 여기 있는 진짜 로마는 누가 지켜?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고 등장한 거예요. 그게 로마 캐토릭 천주교예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은 단순한 종교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정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라는 쌍두머리를 갖고 있는 괴물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뭐예요? 이 로마에서 전에 있었다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것이 7번째 그때 당시에 흑의 영향력. 이제 유럽이 태동하고 있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하고 있는데 그들을 지배하면서 막강한 그 역할을 몇 년 동안?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권세를 누렸던가 로마 캐토릭이에요. 바로 이 캐토릭 영향 아래서 마침내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이니? 요게 등장을 해요. 바로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새로 세워진 성경에서는 열왕의 시대예요.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분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로만 캐토릭 하에서 그들이 항상 왕이 되고 옛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황제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무슨 물 할 때 만세 만만세 그랬어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는 굉장하게 중국이란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낮춰서 불렀어요. 중국은 황제인데 조선은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 왕한테는 뭐라냐면 천선세 그래요. 예? 자기를 낮춰 불렀죠. 이게. 그러면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꼭 인준을 받아요.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는데도 가갖고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때 명나라죠. 명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갖고 이 사람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허락해 주세요. 또 받으러 가요. 바보같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당시 유럽이 처음 태동할 때는요. 그 권세가 이 유럽 세계에 그 처음 시작하는 유럽 열왕의 국가 시대 때 거기에 우두머리로 딱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대가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그러면 누구의 허락도 받아? 그게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1000년 동안을. 그런데 여기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어디에 속한 자라? 7에 속한 자라.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살아나요. 그러면은 로마 이전에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헬라라는 나라죠. 근데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인간들이 놀라울 만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 나라가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해서 요거 이제 이해가 필요해서 그래요.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요, 항상 무엇이 새롭게 시작될 때 8이라는 숫자를 써요. 이게 영어로 하면 new start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에 뭔가 이제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무엇인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왕 전부 다가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열왕의 이제 처음 초기에까지 전부 다가 이들은 이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백성들한테는 권리가 없어요. 모든 권리가 왕한테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나한테 법 지키지 마라. 짐이 국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왕은 어떤 짓을 범해도 왕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처음에 유럽 국가도 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정이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12절에 내가 보던 10뽑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마지막 8번째 생긴 그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이렇게 왕들로 그러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겨요. 모든 국민이 뭐다?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어디서 생겨요? 헬라 왕국 때 생겨요. 나중에 무너졌지만. 이 그리스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보면 꼭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데예요.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행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았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형식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생겨요. 오죽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하는데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왜? 국민 한 사람이 다 주의라고 그러니까 자, A라는 사람 생각 다르고 B라는 사람하고 생각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바보 같은 정치가 어디가 있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나라가 질서 있게 돌아가려면 왕정이 맞다. 그런데 이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이 편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철인, 좀 생각을 올바로 갖고 있는 철이라고 이제 철학할 때 그 철자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동양에 오면은 공자라는 분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 즉 어지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웠게 아테네는요, 이런 생각을 깨부시고 뭘 시작했어요? 민주정이에요. 근데 이 민주정이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스파르타라든지 전쟁해갖고 망해요. 그러면서 민주정이 사라져요. 그러나 이게 어때요? 그들이 그 세대에 있어서는 놀라운 정치잖아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했던 민주정이 유럽 국가에서 시작돼요. 처음에는 왕이었으나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유와 그다음 뭐예요? 평등과 그다음에 박애, 즉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걸고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면서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정체에 대해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정체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수상을 뽑고 하나의 자기를 다스리는 정당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뭘 해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8번째 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는 정체가 민주주의 국가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놀라워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민주주의 정치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누구 눈치 봐요? 국민들 눈치 봐요. 그래서 국민들 눈치 봐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어떨 때는 못해요. 미국에는 이제 선거, 이제 대통령이 되면 8년이잖아요. 4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 그러다가 두 번째 뽑히면 그 다음에 자기 소신대로 미국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이제 대통령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주어지는 8번째 국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갈 정체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국가.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돼서 이 13장은 또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어서 이 두 번째 육의 정체, 그게 뭐다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다 잊어먹었네. 인간이 만든 제도, 특별히 그 인간이 만든 제도에서 메가 파워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이 나라가 좀 이런 것 좀 해주지, 마치 나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든 제도, 그게 뭐예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성경을 막연하게 읽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역시 인류의 역사를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어지는 인간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파워, 힘과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보좌까지 준 가장 강력한 제도, 국가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국가의 정책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